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아직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정권도 바꾸고 모든 걸 바꿔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것은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날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딱 하면은 나는 막막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물어보면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나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만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냐 무슨 대답을 거기에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제일로 중요하느냐? 항상 나의 정체성 확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체성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 목표는 뭐냐? 나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영구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나라고 하는 걸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번 봐보세요. 아까 이게 요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느냐 이걸 딱 생각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여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뭘 찾아가지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여러분 요 서론 인생이라 그래요. 서론 인생. 서론만 하다가 인생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뭘 찾아갖고 하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 이걸 딱 찾아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게 이제 본론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을 찾아가면 이게 본론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딱 찾아낼 때 뭐가 나오느냐? 나는 사명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겼구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요. 아,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본론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아무리 봐도 난 이건 것 같아요. 제자예요, 제자. 사도행전을 그토록 강조하는 게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란 말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요, 제자에 대한 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제자가 어떻게 되었고 제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딱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인생이 뭐가 돼야 되느냐? 결론 인생이 뭐가 되느냐? 결론 인생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자가 제대로 사명을 깨달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237 5천 종족, 요게 보이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도 중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한번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 보니까는요,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땅끝.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왜 자꾸 237 5천이란 말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237 5천 종족은 제재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237개 나라에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뜻이다. 모든 족속에게 요걸 그랬잖아요. 제자 삼아 그랬잖아요. 땅끝까지는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만민이 가서 치유하라 그랬어요. 치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게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요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요걸 말씀을 했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이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인생 살다 가는 거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만 돼서도 안 돼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칼 힐티. 그러니까는요,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힐티. 이게 스위스의 사상자거든요. 스위스의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종교인이다 하는 생각은 내가 못하겠어요. 근데 불신자 같은데도 아주 유명한 말을 했길래 여러분한테 좀 옮기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면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이 뭐냐? 인간 세계엔 최고의 날이 뭐냐?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자기 인생의 뭐라고요?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요게 최고의 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뭘 하다 죽을 것이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각을 하는 이것이 최고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있느냐? 옛날에는 무의도식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야 하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불신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 사람들 때문에 살리는 것 같아요. 누구냐? 재벌들 한번 봐보세요. 삼성, 이건이라든지, 이건 죽고 없습니다만 이제 삼성, LG, 그 다음에 저 현대, 이런 우리나라만 해도 재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딱 들어가 보면 회사 생활이 살벌하답니다. 생존 경쟁 속에 있어요.
근데 회사의 사원이라든지 딱 보면은요, 완전히 사명적인 문구들로 다 작성이 돼 있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사원을 딱 걸어갖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국을 살려야 된다. 또 우리 회사를 살려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개의 그룹 같은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삼성 같은 거, 그 다음에 LG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그룹 같은 거. 현대 그룹에서는 자동차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선박 분야에서 재벌들이 만들어내는 그룹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어요. 내가 세금도 별로 안 냈는데 무슨 나라가 이렇게 잘 살 것이냐. 거기서 다 나온 것이라 그래요. 재벌들 쪽에서 말이죠.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거 보통 것이겠어요? 요게 보통 것이겠어요? 지상 최고의 명령이 오고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부활 메시지라 그래요.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인생하고 이 꼬루가 된다면은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맞춘다면은 방향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또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미션을 하는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미션을 하는 제자가 돼야 되겠어요. 미션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카릴티란 말은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그날이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그날이다. 참 훌륭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사상가지만은 훌륭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전에 이 미션이라는 말을 정말로 알려면은 어디서 이걸 찾아내? 세상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이 땅에는 뭐가 있느냐? 문제가 와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한번 봐봅시다. 이 땅에 문제가 왔느냐? 근본 문제가 와 있다니까. 근본이 뭔데?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가 이미 와 있어요. 이것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생기고 노아 시대만 생기고 또 바벨탑 시대에 생긴 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의 문제잖아요. 이것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는데 뭔가 모르게 소유가 생기면서 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똑같아요. 창세기 6장은 뭔데요? 물질 중심. 사람들이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요 속에 들어있어요. 또 11장에는 성공 중심. 요게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공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드러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한번 봐보세요. 요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번에도 푸틴하고 말이죠. 저 우크라이나 싸워가지고 좀 불쌍해 죽겠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겁탈당하고 지금 이제 완전 전쟁통이니까 아니 이거 지을 때는 언제고 그냥 포탄으로 해갖고 막 다 폭격을 해서 그냥 건물 다 부셔버리고 불내버리고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근데 그게 뭐겠어요? 요게 딱 들어있는데 배후에는 뭐가 있죠? 요게 들어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나중심, 물질중, 성공심 속에 있는 게 욕심이 딱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다들 화두를 두고 연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두 번째는 딱 보니까 말이죠, 문화라는 틀 속에서 어떤 게 생겼는가 한번 봐보세요. 문화라는 틀 통해서 역사라는 걸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흘러가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게 결국은 무속, 점술, 신전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거 뭐냐면은 종교 문제로 딱 들어가요. 무속, 점술, 종교 문제로 다 들어가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욕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말이죠, 만들어낸 게 종교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속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왔지만은 문화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은 흑암 세력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요, 지금 문화라는 탈을 쓰고 가보면은 전부 다 관광지가 돼 갖고 있잖아요. 관광지 딱 가면요, 돈이라는 게 딱 나와요. 앞에는 전부 다 이렇게 관광 상품을 판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굉장히 무서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요 속에서 나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구나. 요걸 딱 찾아서 본론 인생을 찾아내야 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하나 더 봅시다. 세 번째는 말이죠, 불신자, 여러분 잘 아는 불신자 상태 몇 가지죠? 6가지. 여러분들 불신자 상태 쭉 보면은 이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딱 보면은요, 불신자 상태는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이 문화의 배경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있어요. 율법주의. 뭔가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지만은 답이 없는 인생. 이게 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사람이 말이죠, 이 모든 걸 모르니까, 이런 중심을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거. 인본주의 중심. 그리고 또 뭔가 요런 것들을 의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를 의지해 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신비주의. 신비주의는요, 신비주의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비는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귀신이 갖고 노는 신비주의라는 것은 배격을 해야 돼요. 절대로 신비주의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미션을 아는 제자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시편 1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다면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려면은,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인생이 되려면은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살리는 인생. 살리는 인생이라는 뭡니까? 치유하는 제자가 되는 거죠. 치유하는 제자. 나를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 다 죽어버려요. 저도 좀 말이 좀 어떤 때를 거칠 때가 있는데, 참 아직까지도 나이가 70 다 돼가도 말이죠, 아직까지도 내가 인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참 많은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가졌는데도 지금도 뭐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인품이 부족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살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아까 말했던 대로 결론이 낮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제자냐. 결론은 뭐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 내가 정말 되고 있느냐. 요걸 위해서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요 때문에 모든 걸 다 사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치유하는 제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인 치유. 아니 아무리 말이죠. 예수 믿는다 해도 여기서 100%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내 속에도 욕심이라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요 때문에 자꾸 뭐가 오느냐. 갈등도 오고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사람들 가운데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요 때문에 서로가 말이죠. 모든 싸움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들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각인할 때는요. 그리스도예요. 요 속에서 답을 다 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에 집중하게끔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요.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해결했는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 하면서 요소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랬어요. 뭘 끝냈느냐 여러분들 마가복음 어딥니까? 10장 45절에 인간의 죄 문제 다 끝냈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인간의 자범죄, 원죄,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의 죄 다 끝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고 계셔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주는 주범 흑암 세력이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왕으로 서신 주님이셔요. 요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끝내시고 다 이뤘다 그랬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바꿔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꿔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게 생기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여러분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왔다. 내가 각인되어 있는 걸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먼저 살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뿌리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뿌리 치유. 뿌리는 너무 깊이가 숨겨 보이지를 않아요.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 감춰있는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했지만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 요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뿌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마태복음 12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니까 요걸 계속 누리다 보면은요. 요걸 계속 누리다 보면은 귀신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귀신이 쫓겨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요걸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라면 다른 거 있겠습니까? 어둠이 바로 귀신이라 할 수가 있죠. 어둠의 권세, 흑암, 세력, 이게 전부 다 이걸 말하는 건데 요것은 어둠이고 요것은 하나님 나라는 빛이고 요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밝은 빛 속에 내 뿌리 문제가 건강하게 치유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체질은요 각인과 뿌리가 합해져 갖고 체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체질 치유해야 돼요. 체질 치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이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뭐가 중요하느냐?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를 먼저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뭡니까? 각인 뿌리가 체질이 치유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치유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치유가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치유가 되고 계속해서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뭐 한다고요? 자, 미션 붙잡고 치유를 해야 되겠다.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바뀌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이게 이제 진짜 기도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열심히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요.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안 되는가 봐요. 근데 그거 병이에요. 기도 안 되는 게 병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물고기는 물속에 물고기가 말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물과 함께 호흡을 하잖아요. 물속에서 호흡을 한다니까. 아가미 터들고만 호흡을 해요. 나무는 땅속에서 말이죠. 호흡을 해요. 땅과 함께 호흡을 해요. 계속 주고받으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아니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셔요. 기도하는 우리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아멘 하셔요.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 이렇게 돼갖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누려야 돼요. 기도는 누림이라니까. 기도는 누림. 요 속에 들어가도 하는데 여러분 요 속에 계속 들어가서 임마누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 요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요 원리를 딱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중해야 될 거 있어요. 성경 전체 결론을 딱 붙잡는 거예요.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경의 결론은 요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깊이 한번 좀 알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또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는 다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건 요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집중을 하면은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요걸 진짜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계속 한다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24를 하면은 25가 반드시 오잖아요. 24. 23은 반드시 25 하게 되고 이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요게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다 보면은 나중에 모든 축복이 요 속에서 다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게 뭐냐? 이제 되어지는 게 요소까지 되도록 하셔야 돼요. 되어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절대로 말이죠. 감정 따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어떤 때는 기도하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때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당연히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정시로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사건을 만나 계속 기도하는 거 무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될 때는 특별기도 또 하는 거. 기도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딱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셔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성취할 거 아닙니까? 말씀 붙잡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취해 주옵소서. 말씀 성취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 여러분 통해서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삼저주 끝나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저주 안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화가 미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삼저주는 끝났다. 참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말이죠. 지금 현재 저쪽에 그 뭐 여기 저 뭡니까 지금 현재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서 어느 교회 있잖아요. 우리 가장 갖고 이제 의정부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좀 커요. 여러분 잘 아는 교회예요. 3분의 2가 성도들이다. 저 뭡니까 코로나 걸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큰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반드시 믿고 기도할 때 피할 길 열어주셔요. 걸렸다 할지라도 너무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안 걸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피할 길 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요 속에서 여러분 꼭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는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배경이 있어요. 영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 배경. 영적 배경은 뭐냐면요. 천국 배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천국만 가는 건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배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이제 좀 있으면 되잖아요. 장관을 다 이제 임명을 하고 막 장관을 찾고 그래요.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딱 돼가고 조각을 딱 하면은요. 누구는 법무부 장관, 누구는 교통부 장관, 누구는 뭐 여성부 장관 쭉 하면서 너 해라 하면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배경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배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늘 땅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하늘 땅.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안 계셔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하늘의 권세. 하늘 권세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예요. 땅의 권세는 뭡니까? 흑암세를 깨뜨리는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 그러니까 이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모습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할 거냐?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정말로 고치는 사람 되고 살리는 사람 되고 미션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록 비대면이고 대면이고 우리가 다들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읍시다. 끝까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미션은 뭡니까? 정말 내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돼야 되겠고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는 그런 사람 되어서 정말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가진 제자, 참으로 치유하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서울예인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